어떤 사람이 친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살 것이라고 하는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분이 나약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로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 너무 두렵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고 봉사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뭐가 두려우세요? 아버님이 믿는 기독교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기독교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죠? 악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선행이 악행을 능가하는 것이지. 그 결과는요? 그렇게만 된다면 죽은 다음에 얼마나 멋진 일이 생기겠니? 문제는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걱정이 많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독교를 오해하고 계시군요. 아버님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올바른 기독교란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듣던 그 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독교가 그런 거냐?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인데 내가 59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거구나. 얘야, 나는 말이지 내가 잘못한 일을 보상하기 위하여 한평생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야 내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된다. 아들 친구는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버님을 방문한 후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단다. 아버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좋아, 정말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정말 고맙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도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와 착각이 참 많구나. 그걸 깨달은 그 사람은 기독교 변증학에 관한 유명한 책을 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빈스 비테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왜?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은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고난을 줍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기신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당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혹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당신이 하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죠. 고난은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영혼의 대속물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난 중에 드러내요. 그의 의로움을 빛나게 해주고 상 주는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데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하느냐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살펴봤지만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고난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욥기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하나님 앞에 잘못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는 겁니다. 악인이 그를 짓밟을 때 상처받은 마음으로 반박하는 중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욥, 당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 중에 죄를 말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 말을 반박하면서 그 말을 또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에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엘리후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착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뭔지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이 34장 5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만을 보면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건가요? 반대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건가요? 아니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어렵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지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도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대답하는 겁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11절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갚는다.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겁니다. 12절 전능자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34장 남은 부분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쭉 내려가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네가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정이 있는데 거기 잡혀온 죄수가 말이에요. 재판장에게 당신은 불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법정 모독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셔요. 나에게서 의를 제거해 가셨어요.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자, 끝에 보면 36절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당신 말버릇이 고쳐져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욥은 행위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때도 당신의 말에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비난을 당하는 순간에 당신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행위로는 흠이 없지만 악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말 속에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제거하고 빼앗아가고 박탈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의를 주려고 하는 분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걸 나타내는 용어가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자격 없는데 의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거저줄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 의를 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말이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 그 Amazing Grace로 주어지는 커다란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그와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거두가시는 분이 아니고 엄청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 수고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의를 보고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빛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상을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말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욥의 착각이 34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읍시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가난한 자도 도왔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온 보상이 뭔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고난이 왔잖아요. 죄인들과 똑같이 내가 망했다면 내가 하나님 섬긴 보람이 뭐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좀 달라야지. 저 사람 망할 때는 나는 망하지 않아야 되고, 저 사람 병들 때 나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다면 하나님 믿어서 무슨 득이 있어? 이런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는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21절에서 2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관찰하고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못 숨어. 그늘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는 데 있어서 오래 안 걸려. 몇십 년 수사해야 죄가 밝혀지는 게 아니요. 탁 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너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행사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모순도 없고 다 알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당장만 보기 때문에. 멀리 미래를 확실하게 본다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5장으로 가서 우리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이 3절은 뭐냐면 34장을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3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이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하늘 보이죠.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나요? 하늘 참 높다. 하늘 참 크다. 그 다음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나는 참 작다. 당연히 느끼게 되죠.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면서 6절 7절에 뭐라 그러냐. 그대가 악하다고 한들 하나님을 해롭게 하겠으며 그대가 선을 했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리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고 지금?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빚졌냐? 하나님은 너한테 빚진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듯이 무슨 자격으로 소용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선행이 사람이 볼 때는 의미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이죠. 그 커다란 은혜 안에 살면서 뭔가 요만큼 했다고 그거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빚쟁이에게 독촉하듯이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 보상 심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원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돈과 건강 아니냐 이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현재적인 결과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서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를 하는데 왜 순교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산 것이 죄죠. 뭐. 그래서 죽는 건데 그의 보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순교자는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거기서는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상이란 오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보상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욥은 당장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마라. 그러므로 높이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익하다고? No.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많은 걸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자, 세 번째 착각이 뭐냐 하면은 34장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욥이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말을 향하여 엘리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볼 때는 다 끝났지만 그건 너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대답이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우리 9절에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었다.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게 뭐예요? 절망의 상황. 나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요. 그걸 바꾸어 그에게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11절.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가르치고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대답을 이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고난이라는 게 the end, 끝이 아니고 the process,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능한 인간이 볼 때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절망하지만 너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둬야 되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극심하면 나 다 끝났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 죽는 거 아니야. 그 네가 볼 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도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과 같이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해하고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다 빠져나가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공격을 받아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착각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수고와 섬김이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고 소그룹 구역은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에 뜨겁게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 기회가 다 사라졌습니다마는 매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학이 되어 구역에 모이지 못하지만 연결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다 취소가 됐습니다. 좋은 기회, 우리 자녀들을 뜨겁게 신앙으로 무장시킬 기회를 잃어버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역은 방학을 맞이합니다. 방학 동안에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안부하며 성도의 교제는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며칠 후에 있을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잘 사랑하고 지켜가게 하시고 잘못된 헌법 개정이 없게 해주시고, 개정을 한다면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잘못되이 몰아붙이는 헌법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헌법을 국민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헌법의 가치를 잘 수호하게 하시고 잘못된 헌법 개정에 대한 충동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 조심해서 동의를 얻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고쳐갈 수 있도록 헌법을 존중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함부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법이란 국민의 삶을 제약하는 것인데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하여 하나하나 고심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법, 졸속으로 만드는 법이 없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피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법을 지키는 마음과 법을 존중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한 것이 무익하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을 일만 남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 주시며 우리의 의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끝날지 아닐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가 볼 때이고 어떻게 끝내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주님의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